이사야 3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당연히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차 대상은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을 두고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노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느낍니다. 분명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회복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국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도 회복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신앙적 숙제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대한민국에 높이 드러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회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막힌 것이 있고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너무 간절하면서도 뜨겁게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국가적인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물며 우리 개개인의 일은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돌아오시면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말씀이 뜨겁게 믿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냥
좋은 회복의 말씀 하나 받고 그냥 마음의 위로 받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회복이 눈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를 위해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공격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멸망을 한 나라의 멸망이 예견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급한 나머지 사신을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보낼 때 어마어마한 조공을 준비해서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사신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를 바랬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신들이 돌아오는데 슬피 울며 곡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분위기가 벌써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일어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나 다 회복이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하고 풀려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확신 있게 믿음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히스기야 왕 처음에는 세상적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그냥 조공 준비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나라가 어떤 지경인데 위기의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왕이 이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왕이 빨리 뭔가를 정치적인 빨리 방법을 찾고 강요회의를 열고 군사를 소집을 더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왕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대. 뭐라고? 지금 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고? 할 일인데 히스기야 왕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확신이 들자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나라가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매우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빠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정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히스기야 왕,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지 모르지만 왕이 무능력해. 왕은 하나님밖에 몰라. 왕이면 정치를 잘해야지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왕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80년 초에, 학기 초에
신학대학 가운데 한 학교인 광나루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운동장에 작은 차 한 대가 들어오고 한 처녀가 거기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신학교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그 처녀를 애워싸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1980년 바로 직전에 1979년 10월 26일 날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그의 어머니도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디 마음 둘 곳도 없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학교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기댈 곳이 없어. 신학교를 찾아가볼까? 무작정 거리로 찾아갔는데 그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해 있던 그때에 또 신학교에까지 정치적인 성향이 물밀듯 밀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팔 디딜 곳이 없었던 한 아가씨, 그가 찾아온 그곳을 냉정하게 내쫓아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불쌍한 한 영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지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대한민국의 대통령만을 두고 하는 말씀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는 것 말고 그분을 목적하여 만나야 됩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는 우리의 갈급함을 갖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가장 평안한 삶, 가장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땅인데 적과 뿔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 그 적과 뿔이 흐르는 참 아름답고 행복한 땅이 아주 황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짐승들이 와서 노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두워졌고 그 예루살렘에는 공포가 응습해왔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나 망할까? 풍전등하라고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 앞에 등불이 있는 거예요. 꺼질 듯 하는 풍전등.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불안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주 엄습해왔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희망이 없던 곳에
이제는 광활한 땅이 펼쳐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불안합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이 땅에 가득한 우상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었듯이 대한민국의 회복도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기도 없이 괜찮은 곳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어도 괜찮은 곳이 어디가 있죠? 여기는 기도 필요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그렇게 기도가 필요 없어 하는 곳이 어디가 있나?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시면 물론 후회라는 것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다 괜찮으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구하며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나시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종교의식 행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내냐. 제사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몽세를 배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예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동안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푹 나왔는데 뭔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밖에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그동안에는 아수르의 그런 협박 때문에 분위기가 삼업했어요. 살벌했어요. 오늘도 세금 냈는데 또 더 내라고 또 찾아오는 세금 거두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를 봐도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이렇게 서 있고 저기를 봐도 군인들이 삼엄하게 서 있고 이게 사는 게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 두려운 공기가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는데 상쾌하더라는 거예요.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아멘.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고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해야 될 일이 힘든 건 맞지만 하나님 힘주세요. 이 삶이 우리들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또 세금을 또 얼마나 더 거두러 올까? 이미 세금 낼 만큼 다 냈는데 부족하다고 더 내도라고 하는 이 세금 징수원들이 와가지고 협박하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루를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세금 더 내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열심히 살 기분이 납니다. 전에는 돈 벌어놓으면 다 뺏겼는데 이제는 일해도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요. 적군의 군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공갈의 협박을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맨날 저 성문 위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하냐 이러고 있고 그냥 항복하는 게 낫지 니들 버텨봐야 니들만 손이지 이러고 있고 맨날 이런 소리나 듣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어느 날 그 소리가 다 사라지고 곳곳에 이제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도 떠나가고 실제로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우상과 죄악이 가득해지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유언비어였고 국회의사당에서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에 이번에 임명된다는 사람이 구판을 벌이는 행사에 책임자고 구판을 벌이는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 장관의 후보에 내정되어서 시끌시끌합니다. 대한민국 곳곳마다 점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수가 점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이 버젓이 행세를 합니다. 양심에는 분명히 죄가 맞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는 성적 무디어져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뭔가 양심에는 그래서 그 죄들을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짓고 나니까 나의 양심은 병들어가고 내 영은 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 하나 없으면 외계인이다. 이제는 유부남 유부녀들이 애인 하나 있는 것은 다 그냥 그렇죠. 세상에 그런 망측한 일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예를 들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대로 그냥 두고 함께 계실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냅두고 이제는 이 모든 죄악을 교회도 눈 감아줍니다. 알면서 다 눈 감아줍니다. 교회가. 이 상태로 그냥 두고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어떻게 경제가 꽃이 피고 정치가 향기를 내고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땅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 수 없는 지경이 된 이 나라가 어떻게
불행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처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왕의 귀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현장에 무엇이 찾아들고 무엇이 잘하는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내 삶 속에 뭐가 자라고 있던가요?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내 삶에 뭐가 더 많이 자라고 있던가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 사라지던가요? 무엇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불편하게 느껴지던가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치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피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이끼가 끼듯이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에 뭐가 자라겠습니까? 죄가 자랄 수밖에. 죄가 곰팡이처럼 번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곳에 어두움이 그들이 들이오게 되고 그 어두컴컴 칙칙한 곳에 온갖 더러운 죄들이 이끼처럼 곰팡이처럼 번식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들 때 그곳에 불행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불편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라 들어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 안의 염려, 불만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그곳에 자라나는 것들이 말라져가는, 쫓겨나가는, 시들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명명백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방향입니다.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잘 비추는 곳으로 나오셔야 해요.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으로 나오셔야 해요. 이거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시는 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불과 며칠 전에 그 자기들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살펴도 어디 갔지 이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들이 어디 갔지?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좀 그렇게 안 보였으면 싶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나를 슬프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고통들이, 질병들이 하나님의 인재로 인하여 언제 이게 안 아파졌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까지 괜히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언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게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속에 시온성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 절기를 지키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성, 이 이스라엘, 지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나라, 그들이 사는 땅, 그곳은 어떤 곳이라? 절기를 지키는 곳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천연적으로 축복을 받은 지형이 아닙니다. 천연적인 것. 원래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천연적으로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안전한 곳이야,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홀해졌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니까 걱정 없어, 이러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지들 멋대로 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닌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복된 곳이 아닌데, 나와의 관계, 나 여호와의 관계 때문에 이곳이 축복된 곳인데 저 백성들이 착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주를 쏟아 부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기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 저주를 쏟아 부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기만 했는데,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이 축복된 곳이 아니었어요. 네.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들이, 불행이, 그게 막 번식하는 거예요.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불행이 막 덮쳐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복되는 장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때문에 축복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그렇게 축복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예루살렘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복된 곳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곳을 거룩한 곳, 영적인 장소로 지정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거라 해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3일 동안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무슨 산? 네,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게 하고 숫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다윗이 사탄이 충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인구를 셉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이, 성경에 그렇게 명시가 나와요. 사탄이 충동을 해가지고 다윗이,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조차도 사탄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다윗도 그 마음을 그냥 무심코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합니다. 네가 교만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는데 선견자 가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세요 라고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이 오르난이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에게 이곳에서 내가 번제를 드릴 것이니까 이 땅을 나에게 팔거라 하니까 이 오르난이 이릅니다. 팔다니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짐승도 제가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태울 땔감도 제가 지금 이 타작 기계를 내가 다 부셔서라도 번제로 올려드릴 땔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에다 건축을 했을까요? 눈치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다 건축을 했을까요? 저기 옆산?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곳에. 두 번째는 같은 장소인데 이제는 지명이 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 번제를 드린 그 장소.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제가 길게 하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전형적으로 복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왜 복된 곳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세상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고 실망스러운 곳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조건이 아무리 불리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우리 조상 잘 못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상 잘 만나가지고 그냥 거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위엄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전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어서 23절 말씀도 봅니다. 23절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이렇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옮겨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한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있어도 침략하는 외적의 배가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이. 그리고 23절 말씀은 이제 그리로 들어왔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들어왔다가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탈취물을 거둬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별로 안 할 줄 알았어요. 너무 황당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할 때 좀 거부감이 생기셨나요? 혹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노골적으로 선포할 때 너무 기복신앙적인 것 같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성경을 인본주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억지로 사람들이 이성에 맞추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고 사람들이 이성에 맞춰서 이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의 이성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시켜야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물질, 교만한 곳에 있던 물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로 이동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취물을 얻으리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왔다가 하나님께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나가서 탈취물을 거두었거든. 그것들을 빼앗아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더 좀 비윤리적인 말씀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성령이 하셨어요. 전 이 정도까지 좀 아슬아슬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고상하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물질을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로 이동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산 자꾸 하지 마세요. 계산 자꾸 하다가 기도가 멈춰버리는 이상한 골목에 갇혀버리지 마세요. 믿음을 더 여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본문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이제 요즘 왜 우리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아픈 사람이 없지?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있던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역시 21절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인데 또다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또 봐야 돼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결국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22절을 바로 이어서 봅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조건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농사일, 사업,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에게까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왕의 귀환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노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인간적인 하찮은 계산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